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왕같은 제사장,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하늘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비상이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들이 또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우리를 지탄하고 때로는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잠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망각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지탄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기하신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가 보육원에서 살다가 어느 부잣집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에게는 부잣집에서의 생활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부잣집 양자가 된 그 아이는 아름다운 방에 있는 안락한 침대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었는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지탄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오늘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새 왕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사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까지 강대한 영토를 127도로 나누어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대제국인 바사에서 왕비를 간택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미인들이 왕이 가는 수상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비로 선택된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던 히브리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 사촌오빠 모르드게에서 양육된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사의 가장 높은 자리인 왕으로 선택하여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아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두려져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였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있었으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표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만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지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이란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제사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받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의의 왕입니다. 거룩한 왕입니다. 치료의 왕입니다. 축복의 왕이요 영생을 얻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권세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권세, 예수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명령 기도돼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제약은 물러갈지다. 세속적인 모든 것은 떠나갈지다. 슬픔은 물러가. 저주는 떠나갈지다. 질병은 치유될지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치유하고 내어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나라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종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말과 뜻과 행동이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원래 오늘의 본뜻을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세상에 안전이 흡수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되 세상 방식은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며 동시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려는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거룩함으로 정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원수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툴리안 차비친 목사님은 21살 무렵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저서 더 크리스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었던 세상은 내게 애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났다. 세상에 널리 있는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알맹이를 경험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그 바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임재를 의미한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이 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것을 그날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그는 세상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깊은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마귀 권세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일터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터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큰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